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새벽 예배 나왔던 분들이 안 가고 그냥 앉아 계신 것 같아요. 20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같이 읽읍시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주일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좀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게 아직 그랬죠. 아직 10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랬죠. 수도 없이 들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근데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거는 이제 아직이라는 말은 어떤 시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아직 멀었어. 그 뭐 시차를 얘기한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들었는데 뭐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어떤 사람은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못 들어요. 왜 그러지요? 뭐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목회자를 엄청 불신하고 있다 그러면은요 못 듣는 거예요. 그렇죠? 들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아직이란 말은 시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뭐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왜 응답을 보지 못하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응답으로 붙잡는데 나는 응답으로 못 붙잡아. 그게 이제 아직. 그게 뭐 때문이야. 그것만 찾아내면 이제 응답으로 보여.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응답으로 안 보였구나. 이렇게.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런 걸 보고 이제 흑기도라고 그러는 거지. 자, 우리 3.1 기도회 때에 렘넌트의 각인, 그게 렘넌트는 복음으로 각인이 돼야 돼요. 그게 개인 시간표입니다. 개인. 그런데 그러려면은 복음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복음이 뭐냐를 알려면은 문제부터 알아야 돼요. 문제가 뭐냐. 그 문제를 알아야 그 문제 후에 오는 결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문제가 뭐냐. 자, 12가지 사단이 만든 재앙이 인간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죄란 말이에요. 죄. 그러니까 죄가 문제구나.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절대 그리스도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각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가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래야 복음이 각인이 되는 것이지. 그 렘넌트들하고 여러분 자녀들하고 계속 복음 들어라. 그래서 각인이 돼. 근데 그거 어느 순간에 또 빠져나가 버려요. 원리를 모르니까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뭔가 막 주입시키는 식으로 복음을 각인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야, 저 사람 왜 저래 됐지? 그런 사람들 있죠. 막 작년까지는 막 벌쩍벌쩍 뛰고 했던 사람이 금년에 주저앉아 있죠. 왜 저러지? 쉽게 말하면은 계속 주입돼서 그래요. 주입이 돼 있을 동안에는 힘나는 거예요. 그 주입된 게 빠져버리니까 힘 빠지지.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되라 그 말은 문제에 대한 답부터 나와야 돼요. 문제가 막 천천만만가지라도 그 문제는 죄야. 왜 여러분이 이게 얼른 확 와닿지 않는지 압니까? 죄 그러면은 자꾸 뭘로 각인돼 있지요? 뭐 이상한 짓 하는 거, 어떤 룰에서 벗어난 것, 이거를 죄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게 아니라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능이야, 무능.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것만큼 무능한 게 없어요. 자, 병 들었죠. 왜 그 병을 못 고쳐? 무능하니까 못 고치지. 그걸 죄라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자, 문제가 100가지라도 그 100가지 문제가 해결을 받을 때에, 아,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구나와 함께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적인 치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막 기도를 많이 하고 났죠? 그건 어떤 면에서는요, 틀린 신앙이에요. 아시겠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 낫는 것은 종교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병든 사람을 잘못하면 이제 물론 이제 복음을 선으로 합니다만은, 선복음입니다만은, 후호흡입니다만은, 병든 사람의 심리는 그렇지가 않다니까. 병이 낫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기 때문에 선호흡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게 아시겠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숨은 동기는. 근데 여러분 개인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를 보고 의롭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의롭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의롭다예요. 자, 두 번째, 우리 렘넌트는 뿌리를 해야 돼요. 그 뿌리가 기도입니다. 기도로 뿌리가 내려져요. 그럼 여기서 쉽게 얘기해 버리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기도라는 것은 행위가 기도가 아니고 기도 제목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 제목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라니까요. 자, 네 기도 제목이 뭐냐? 애인 좀 한 명 사귀려는 기도 제목.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 네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상태잖아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뿌리가 내리면 되냐면은, 기도는 이거는 개인 시간표라면 이건 현장의 시간표지요. 현장에 갔을 때, 현장이란 말은 일, 만남, 어떤 사건, 어떤 문제를 놓고 응답, 무응답, 그게 다 현장이란 말이야. 그 현장 시간표요. 기도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 일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일만 하는 것을 보고 행위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찾아내서 일을 해라. 그게 기도, 행위가 기도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행위가 기도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 기도구나. 이렇게 뿌리를 내려버려야 돼요.
그래야 안 흔들려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행위가 기도라면은 어쨌든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주도록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부분이 상대방을 놓고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되는 사람으로 기도를 하지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라는 기도는 거의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김용호 장로가 나하고 만나가지고 서로가 기도 제목을 찾아냈다고 해봐요. 그러면 김용호 장로는 너한테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안 흔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용호 장로가 김치우 목사를 향해서 나는 저분하고 평생 세계복음을 같이 해야 되겠다. 이 기도 제목이 나왔다 합시다. 내가 뭐라 하든 자기는 안 흔들려. 그렇잖아. 예? 내가 뭐라 하든 안 흔들리지. 그래서 기도로 뿌리가 내려져야 현장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서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뿌리 내린다는 말은 행위가 기도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 기도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은 네 기도 제목이 뭐냐? 세계복음화. 그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네 기도 제목이 뭐냐? 세종시에 교회 세우는 거. 그 기도 제목 아니에요. 내용을 알아나니까요. 자, 쉽게 얘기하면 네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래도 일곱 현장. 이 얘기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이게 기도 제목인 것이지. 그러니까 그냥 세계복음화가 내 기도 제목이다 그 말은 물론 유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기도 제목이 세계복음화라는 기도 제목이 되려면은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오늘 제가 새벽 예배를 왜 안 나왔냐면 어제 너무 길게 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안 나왔어요. 렘넌트의 체질이 뭐냐? 체질이라는 것은 뭘 말하죠? 삶이죠. 삶. 그럼 렘넌트 체질이 전도인데 이 전도라는 것은 인생 시간표예요. 복음은 개인 시간표. 이거는 기도는 현장 시간표. 전도는 내 인생 시간표. 인생 전체를 놓고 그 전도가 시간표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 시대에는 지금처럼 훈련받고 돌아다녀가지고는 그건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기를 해주란 말이에요. 너희 시대가 되면은 엄마처럼 막 훈련만 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야. 그래야 얘들이 마음에 놓이지. 지금 엄마가 뭐 맨 돌아다니니까요. 이건 말이에요. 지금 내도 이제 학교 졸업하고 결혼해서 이리 돌아다녀야 되나? 그래야 전도자란 말을 듣나? 이러니까 얘들이 경계를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는 지금 우리 훈련받는 이런 그 시간표는요, 삶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삶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삶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덕평 갔다가 오는 전체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뭐 준비부터 시작해서 집에 돌아와서까지 한 10시간은 걸렸겠죠. 준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물론 이제 세계복음 언약 잡은 자들이 한 군데 모였다. 그 시간표, 그 현장, 그 자리라는 개념에서는 최고 응답이라니까. 근데 우리의 실제 삶을 놓고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자녀 시대가 돼가지고 지금 같은 훈련 스케줄 속에 밀려다니면은 그거는 틀린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는 1장 3절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훈련시켰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그 최고 지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4절에 함께 모여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가지고 3장부터는 뭐지요? 현장 파송됐어요. 현장에 파송. 그러니까 이게 삶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전도는 내 개인의 삶 속으로 파송되는 게 전도라니까. 여러분, 주로 전도 그러면 뭐죠? 전도라고 했을 때는 만남이잖아요. 전도, 만남. 그 만남은 삶을 통해서 만나지는 거잖아요. 물론 일부러 특별한 경우에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만나러 가는 경우가 있지만은 실제는 만남이라는 것은 일상 삶 속에서 되는 거잖아요. 만남. 그 다음에 뭐지요? 집. 주로 전도는 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집. 그게 삶이잖아요. 또 전도라는 것은 거의 내 기능, 내 업과 관계에 있어요. 그게 삶이에요, 이것도요. 만남, 집, 내가 하고 있는 업. 아니면은 어떤 이런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어떤 사건들. 그것도 삶의 일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뭘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주어진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렘넌트 시대의 전도는 뭔가를 만들어서 전도한다기보다는 자기 일상, 삶 속에서 전도의 응답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전도와 삶이 전혀 나누어지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왜 지금 나눠서 하느냐면은 우리의 삶이 전도 체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꾸 삶과 훈련이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훈련을 받으러 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가 뭐다? 전도는 체질이에요, 체질. 체질이란 말은 전도는 우리의 삶이 되어버려야 돼요.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니까 그냥 삶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첫째로 삶의 목적이죠. 우리 렘넌트가 이제 삶의 목적을 찾아야 돼요. 그 목적이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인생 시간표인 전도를 놓고 내 인생 목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뭐 했다? 택정함을 받았다. 사도행전 9장 15절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뭘 놓고?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준비하신 것이다.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제 후대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처럼 전도가 이해되어지면은 우리 세대와 똑같은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렘넌트 세대 때는 전도가 삶이 돼야 돼요. 삶. 근데 그러려니까 삶의 목적을 말씀 속에서 확인해야 되겠죠. 삶의 목적이 뭐지요? 복음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빛을 선전하도록 이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목적이. 자, 그러면은 전도 준비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이렇게 딱 이해가 돼야 돼요. 전도를 준비하라면 삶을 준비하라로 이해가 돼야 돼요. 전도를 준비하라. 그러면 이미 삶을 준비하란 말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삶을 준비한다, 전도를 준비한다 할 때에 뭘요? 사명식. 사명은 언제
찾을 수 있고, 이 사명이라는 것이 언제 발견됩니까? 과거, 오늘, 미래를 놓고요. 우리 렘넌트의 결혼, 그 렘넌트의 결혼은요, 어떤 면에서는 사랑보다는 사명이요, 사명. 그 언약으로서의 결혼이지. 여러분, 그렇게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도 안 되는데 사명으로.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이단만 그렇게 안 하지. 뭐 통일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사명으로 해버려요. 그냥 얼굴도 한 번도 안 보고 이렇게 그 문서명이 자기 본부에서 짝 지어주면 해버리잖아요. 말도 안 통해서 해버려 그냥. 사명으로. 사랑이고 뭐고 없어. 그런데 과거, 오늘, 미래, 인생 문제, 세상 문제, 앞으로 다가올 문제, 그 문제를 놓고 사명이 보이면은 사랑보다 그게 더 우선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 다가올 문제, 사랑 가지고 해결해요? 그게? 그러니까 과거, 오늘, 미래를 놓고 거기서 우리 렘넌트가 사명이 발견돼야 돼. 사명이 발견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사명으로 합니까? 지금 우리 아들로 붙잡고 지금 계속 내가 그 얘기요. 야, 이렇게 좋은 감정, 그거는 3년밖에 안 간다더라. 3년도 안 가지 뭐. 요즘 뭐 3일 만에도 끝내버리는데. 뭐 예쁘다 안 예쁘다 좋지, 예쁘면 좋지. 근데 예쁜 사람들은 거의 사명자가 없어. 우리 교회는 예쁜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렘넌트가 사명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자꾸 뭐 부흥의 집회 가서 사명 찾아버려. 그건 틀린 거예요. 인간의 과거와 오늘과 앞으로 닥칠 세상 문제, 이 속에서 사명이 보여야 돼요. 두 번째 뭐죠? 그러면은 성인식.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사명 먼저 나와 가지고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달란트가 보이고 전문성을 갖추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성인식이란 말이니까. 물론 여러분, 달란트를 찾고 전문성을 찾아낸 다음에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순서로 보자면은 사명이 먼저예요. 그렇죠? 사명이 먼저 발견이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찾고 그게 전문성을 갖추게 되고 전문화가 될 수 있잖아요. 파송식. 이게 바로 서밋이라고 말해요. 서밋, 파송식, 서밋. 우리 렘넌트가 뭐 새벽에 우리 이동기 목사님 뭐 얘기합시다만은 공장, 렘넌트가 공장. 자,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장 갔다. 그게 서밋 자리예요. 그걸 보고 서밋이란다니까. 그게 파송이에요. 파송, 서밋. 서밋이 뭐냐? 막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파송받은 걸 보고 그래요. 현장으로, 나의 현장으로 파송된 거를 서밋이라. 중학교 졸업하면 어떻습니까? 그 국민학교라고 했죠. 국민학교. 초등학교라고 했는데 이제 국민학교. 저는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에 국민학교 나오신 분이 선생님으로 와 계신 분들이 한두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학교만 제대로 공부해도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파송식이란다니까요. 서밋.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그게 뭐죠?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의
직장이야. 그러니까 직장. 골로새서 4장 15절 룸바의 집, 요게 다 썸밋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3절 36절에서 43절, 여기 누구죠? 여지자 다비다, 속옷 만든 기능. 피장 시몬, 그거는 피장이라는 말은 가죽 가지고 뭘 만드는, 피장 시몬, 자기의 기능, 여기에 다 썸밋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게요. 아니 가죽 가지고 지금 뭘 만들고, 그게 썸밋이다이라니까. 아마 눈바와 그 여자가 집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는 이 눈바라는 여자는 아무래도 어떤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기능 이런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뭐 있었겠죠. 그게 썸밋이요. 네. 지금 우리가 전도 훈련을 받긴 받지만은 그게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의 현장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저는 목사가 안 됐으면은요, 요리사 이런 거 됐을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언제 우리 집에 한번 와보세요. 우리 사모님 계실 때. 저는 제가 봐도 뛰어났어요, 요리하는 데는. 그런데 지금 이제 앞으로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이렇게 돈 받고 음식점 하는 게 말고 이렇게 멋있는 하우스 하나 탁 지어놓고, 그건 김장로가 지어줄 거니까 멋있는 하우스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식당을 하는 게 아니고 지인들도 부르고,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 내가 음식 만들어서 같이 먹고 이렇게 같이 인생 얘기도 하고, 이제 설교할 그런 그거 이제 없어지면 그게 서밋이라니까. 그게 서밋이요. 우리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서밋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게 진짜 죽어서 천국 가면 진짜 서밋이요, 그거. 자, 전도 체질이라고 할 때에 뭐를 얘기하느냐? 전도 체질이라고 할 때 뭘 얘기하느냐? 이렇게 답 나오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녀가 참 성공은 사람 살리는 것이다. 이걸 보고 전도 체질이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참 성공은 사람 살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답이 어디서 나와야 되겠죠? 어디서? 내가 참 성공자라는 데서 나와야 돼요. 뭘 근거로 내가 참 성공자냐? 복음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참 성공자라는 데서 답이 나와야만, 참 성공이 뭐냐? 사람 살리는 것이 참 성공이다. 이게 그냥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체질이 돼야 된다, 이게. 그래서 전도는 체질, 인생 시간표다. 그래서 다 똑같았어요. 요번에 본문이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9절. 길갈, 베델, 여리고 가지고 한데 복음이라야만 된다. 기도 마찬가지예요. 베델, 길갈, 여리고 가지고 한데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돼. 그게. 전도도 똑같아요. 전도도 길갈, 베델, 여리고가 아니야.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사람 살리는 것이 성공이야. 그게 전도라니까. 그게 전도 체질이요. 길갈, 베델, 여리고 그것도 아니야.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짜 성공이야. 그걸 보고 전도 체질.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자, 다 이루었다 했죠. 우리의 헛수고를 끝냈다 그 말이야. 다 이루었다. 우리의 헛수고를 끝냈다. 자, 보세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딱 출생을 하면은 율법 교육받아요. 율법 교육. 그런데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에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는 이방인이에요. 그럼 이방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양심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 2장을 보면은 율법을 가진 사람은 율법이 기준이 되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자기 양심이 기준이 된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을 기준 삼아 삼고 살고 이방인들은 양심을 기준 삼아 사는 거예요. 율법이 좋은 것이고 양심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는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양심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내가 다 이루었다 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헛수고를 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자, 양심을 따라 산 가룟 유다 자살했어요. 그 자살한다고 해결됩니까? 양심으로 해결이 안 돼요. 양심은 좋은 것인데 양심으로 인생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 좋은 거죠. 하나님 말씀인데 율법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바울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랬죠.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육신이 죄를 진다 그 말이죠. 예?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필요 없어 그럴 것 같으면. 왜 다 여러분이 그런 기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육신으로는 그 말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이란 말은 자꾸 육신의 사람은 요 죄의 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옛사람은, 에베소 4장에 말한 옛사람, 그 옛사람은 자꾸 죄의 법이란 말이 율법과 양심이 자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거잖아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율법이 맞고 양심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 그거는 복음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육신의 일,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그것도 다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영의 사람은 바른 생활하고 육신의 사람은 이상한 데 처박혀 있고, 그게 아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육신의 법이라는 것은 율법과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종교에서 기준 삼는 것을 교회가 가지고 끌고 들어왔다니까요.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교회가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그것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진리인 것만 가르치고 목사님들이 막 핏대를 올리고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종교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뤘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헛수고를 끝내버린 것이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자꾸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이 100% 동의가 안 되면은요, 지금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7장을 바울이
기록할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것도 바울이 편지 쓰고 있는 순간에 자기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 영적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봐라, 바울 같은 저런 위대한 사도도 늘 생활 속에서 갈등이 있다 하지 않냐? 아니에요. 바울이 그 편지를 쓰고 있는 순간에 자기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에 복음을 몰랐을 때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자꾸 육신의 법과 이 성령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완전 육신의 법으로부터는 벗어나 버려야 돼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에서 벗어나 버려야 돼. 아유, 목사님, 나 옛사람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 옛사람이 아니네. 거기서 빨리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잠언서 읽어보면은 미련한 사람은요, 절구에다 그 넣고 이렇게 방아를 찍어도 껍질이 안 벗긴다. 그 미련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 못된 거예요. IQ 나쁘다 그 말이 아니고 미련이 있어요. 영적인 미련. 영적으로 아주 미련한 것들은요, 끝까지 육신적으로 생각해요. 그걸 누가 잡고 있냐? 사단이 탁 잡고 있는 거예요. 헛수고. 지 혼자 즐겁지 하나님 하나도 안 즐거워. 쟤는 엄청 즐거워, 양심 따라 살면서. 그런데 여기서 또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우리는 양심적이어야 돼요. 양심적이어야 되고 법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양심적인 것과 양심적이고 법을 따라 사는 걸 가지고 인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양심적이어야 되고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게 딱 그 확신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멸망에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의 응답은 우리의 행위다라는 여기에서 빨리 여러분이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일상 속의 응답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러면 절대적인 답이 뭐겠죠? 의롭다예요. 그 의롭다의 내용이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응답받고 축복받을 수 있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의 조건이나 축복의 조건으로 내놓은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만이에요. 다 이뤘다. 무슨 말입니까? 사탄의 전략을 무력화시켰다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 사탄의 전략을 완전 무력화시켰다. 이제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에게 다른 거 가르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라. 왜?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 했으니까요. 바울이 바울 낼 수 있었던 그 신앙이 뭐냐면요, 바울이 주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사단의 전략을 무력화시킨 축복을 누리는 답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도 항상 그리스도 안에 나를 찾아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사단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을 찾아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현장을 찾아라. 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했으니까요. 그리스도에 다 이뤘다 그 말, 사단의 모든 전략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린 것이다. 절대로 여러분
아담 안에서 나를 찾으면 안 돼요. 아담 안에서 찾으면 안 돼. 자꾸 우리 렘넌트들이 그 가문, 부모, 자기 가정 속에 있는 자기를 찾는데 그게 속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는 것이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방법, 그걸 말한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 흐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흐름 속에 있는 것이다.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의 방향이 흐름이라니까요. 그렇죠? 열심히 하는데 그 방향의 흐름이 흐름을 타는 것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흐름과 상관없이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흐름을 이해하려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약속해가지고 선지자들이 이 언약을 계속 전달해서 시대마다. 그게 흐름 아닙니까? 그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성경의 예언대로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강림하고 교회 시대가 열리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그게 쌍뭐지요? 누가 만든 게 아닙니다. 흐름이라니까요. 흐름. 이 흐름 속에서 주님 재림하시고 영원한 천국이 도래하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쉽게 말하면 흐름을 타는 거예요. 어떤 흐름이냐? 빨리 이 흐름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종교에서 복음 속으로 들어와라. 이게 흐름이에요. 초대교회는 안식일이라는 그 어떤 날짜, 여기에 딱 잡혀 있었죠. 바리새인들은요. 초대교회는요, 아닙니다. 매일 일하는 현장, 이 흐름을 타버린 거예요. 흐름만 타면 돼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고요, 여기서 모여서 온갖 그 의식과 제도 다 했지만 망했어요. 이제 초대교회는 안식일이라는 그 날짜에 잡힌 것이 아니라 매일입니다. 매일 현장 속으로. 이렇게 흐름. 제1RUTC 운동이 나라면은 제2RUTC 운동은 현장이다. 이제 그 현장 중에서 특히 7현장. 자, 그러면 여러분, 흐름을 탄다 했을 때에 흐름을 어떻게 타지? 그냥 막 같이 이렇게 막 가는 게 흐름인가? 맞아요. 같이 가는 게 흐름인데, 우리가 흐름을 탄다 할 때는 그걸 보고 기도 제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라고. 여러분들이 굳이 세계 현장에 몸이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계복음화 7현장 속에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붙잡았다면 그게 흐름을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흐름을 탄다 할 때는, 그 흐름을 탄다 할 때 그 핵심 키가 뭐냐면은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그게 흐름을 타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딱 잡고 있는 게 흐름. 그러니까 유 목사님은 그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전 세계를 기도를 가지고 그 여행을 하신다잖아요. 기도를 가지고.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 제목을 잡는데 말씀과 함께 기도 제목을 잡는 것이다. 그게 흐름을 탄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 우리의 헛수고를 이제 끝내라. 헛수고를 끝내라. 여러분, 자꾸 포럼을 하세요. 자꾸 포럼을 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이해가 안 되냐면요,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분, 그 한국 교회 그 회개 운동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때 한 1,500명 이렇게 모여서 집회하는데 거기에 강사가 누구냐? 길선주 장로. 그때 이제 목사가 아니고 장로였단 말이에요. 길선주 장로가 강사예요. 그런데 길선주 장로가 그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회개한 거예요. 나는 아간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자기 친구가 임종시에 그 길선주에게 자기 그 이제 재산을 좀 관리를 해달라고 맡겼어. 그런데 길선주 장로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기독교인이고 신앙인인데 그 재산을 관리하면서 그때 당시에 미화 100불,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100불은 얼마입니까? 12만 원 정도인데 그때는 꽤 컸겠죠. 이제 그 돈을 자기 개인적으로 이제 활용을 했는가 봐. 그거를 1,500명 모인 성도들 앞에서 이제 장로가 회개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자기 개인의 죄를 내놓고 회개한 거예요. 나는 뭐 도둑질 했다. 나는 뭐 어디 뭐 했다. 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막 전체가 막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우리도 안 그럽니까? 누가 막 통성 기도하면 좀 이따 옆에 사람이 통성을 하고 저렇게 통성 기도가 번쩍하잖아요. 이렇게 그게 이제 틀린 것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 회개 운동이 시작돼가지고 한국 전 지역에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막 중국으로까지 넘어가고 회개 운동이. 그 회개 운동의 시작이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틀린 회개를 가르친 거예요. 그게. 틀린 회개. 여러분 친구 돈 100만 원 훔쳐먹은 거 회개 안 해도 돼요. 돈 생기면 갚으면 돼. 그게 회개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는 그런 게 회개가 아니에요. 길선주 장로가 그때 진짜 성경적인 회개 운동을 하려면 나는 지금까지 옛사람, 양심이 복음인 줄 알았다. 알겠어요? 법을 지키는 것이 복음인 줄 알았다. 이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양심과 율법이 복음이 아닌 정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걸 이제 깨달았다. 나는 회개한다 그래야 돼요.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게. 한번 회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우리 길선주식으로? 예? 못할 거 아니요. 그런데 왜 그거를 잡고 있어? 하지도 못할 거를. 한번 해봐? 지금도 그렇게 회개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엄청 은혜 받는다네. 그러니까 시험 든 사람이 시험 들고 이혼해버리고 또 회개하고. 그럴 일들이 있다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왜 서울 올라가다 쭉 가다 보면 그 교회 하나 있죠? 우리들 교회라고. 우리들 교회 있지. 서울 가다 보면 그 고속도로 주변에 잘 지어놓은 거 있죠. 여자 목사거든요. 그 여자 목사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솔직하다고 모이는 거예요. 솔직하다고. 내가 한번 솔직히 해볼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게 우리가 중입니까? 그게요. 성경적 전도운동이 뭐냐? 성경적 전도운동이라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적인 전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 그러지요? 세상은 자꾸 무엇이 그리스도이냐를 찾는 겁니다. 무엇이 그리스도냐 자꾸 세상은요. 무엇이 그리스도냐요. 그런데 성경은 누가 그리스도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답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무엇이 그리스도냐가 아닙니다.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꾸 사람들은 무엇이 증거가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증거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쉬운 거를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잖아요. 증거가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그리스도냐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증거를 자꾸 따라가는 거죠. 누가 그리스도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가 그리스도냐의 질문이 인류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무엇이 그리스도냐는 질문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증거하는 것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래서 20가지 전략을 얘기했는데 이 전략 중에 핵심 키가 바로 유일성의 응답을 찾는 거예요. 왜 그러죠? 유일성의 답,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유일성 응답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 나타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의 우리와 여러분의 희생이에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후대 렘넌트가 뭐 힘들지 않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힘들지 않는단 말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힘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힘이 드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 수 있지. 그런데 갈등과 고민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후대들은 그런 갈등과 고민하고 상관없이 세계복음화 응답 속에서는 그런 축복이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 2분 동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예배 속으로 인도하시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렘넌트 연장을 놓고 우리 렘넌트의 오늘과 미래를 놓고 또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렘넌트의 각인, 개인 시간표인 복음이 각인되게 하시고 렘넌트 현장 시간표, 기도 뿌리 내려지게 하시고 복음 속에서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시간표인 전도가 우리 렘넌트의 삶이 되게 하시고 체질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삶의 목적이 전도와 복음과 선교 속에서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각 오늘 미래를 놓고 사명이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이 사명 앞에 달란트와 전문성, 전문화되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서밋 자리에 서게 하시고 복음이 체질되게 하사 참된 성공이 사람 살리는 것임을 확신케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심은 우리의 헛수고를 끝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양심과 모든 사회생활 속에서 법이 중요하지만 양심과 법이 기준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기준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단의 모든 전략을 무력화시키신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성공, 강대국, 이 속에서 나오는 모든 사상과 종교와 문화를 완전히 막는, 거기서 나오는 재앙을 막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흐름 속에 기도의 제목을 발견케 하시고 그 흐름 속에 있는 자들로 주님이 축복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김기숙 권사님 기도하십니다.